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540장입니다. 네, 540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에레미야서는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흐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당신 택한 백성이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죄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이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필연성이고 또 하나는 회복과 소망,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에레미야서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장 그리고 30장, 32장, 33장 이 세 장의 부분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 세 부분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소망과 위로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주제가 가득 담겨져 있는 부분이 30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1장의 말씀에서도 그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31장의 첫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좀 느껴지시죠? 따스함이 느껴지고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부터 쭉 이제 읽어왔지만 앞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뱀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독사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이거는 나 주의 말이다. 또 15장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쌀벌해요. 그렇죠? 정말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강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30장부터는 그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이 만날 정도로 다른 모습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위로의 하나님, 따스함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때가 오면은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면은 몇 개를 말하는 걸까요? 몇 개 지파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12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모든 지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또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과 택한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다시 내 백성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란 표현을 굳이 사용하신 것은 이 택한 백성과의 회복이 남유다에 속한 지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전에 먼저 멸망하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그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까지도 한마디로 뭡니까? 전 민족적 차원의 회복이 될 것임을 강조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하여서 이미 그릇된 길로 행하여서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 그 모든 지파들까지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르호보암 때에 이미 다윗 왕조를 배반하고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줄곧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길로 행하였어요. 그러다가 BC 722년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세운 어떤 나라지요? 아수르하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의 이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아수르 각지에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은 배반자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한 나라가 되었더라면은 더 강성한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배반자이고 흩어진 지파도 잃어버린 지파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이라고, 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라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에 바벨론을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수르로 끌려가서 흩어졌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계보를 연구해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속한 지파들의 자손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들도 돌아왔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손들을, 당신이 택한 그 자녀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잃은 양과 같이 되었을지라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산에 두고서라도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그 목자의 심정이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말뿐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 중에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을 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우리 시간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전도에 힘을 씁시다. 이렇게 영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해요. 특히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혼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인 명사여서 정확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또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의미는 알지만 추상적이어서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근데 이 구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목숨,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이럴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합시다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합시다. 어떻습니까? 좀 의미가 좀 더 다가오지 않습니까? 추상적인 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생명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생명을 사랑한다면은 그 생명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먹을 빵이 왠지 필요할 것 같고, 옷도 필요할 것 같고, 안전하게 살아갈 집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할 것 같고, 이처럼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생명이, 그 영혼이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영혼이라고 표현하면 또 어떻습니까? 왠지 빵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집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오직 복음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자, 뭐 이러한 표현도 좋지만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자라는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행함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신의 백성이 기력을 잃지 않도록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12절 말씀을 봐볼까요? 쭉 내려가시면 12절 말씀, 선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물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시겠다라는 그 선물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그 선물이 뭐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들,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건가요? 추상적인 선물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체적인 것이고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지요. 행함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생명 사랑까지도 포함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갈급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관심 있어 하십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물질이 부족해요. 몸이 아픕니다. 이러한 우리의 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요소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한 그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았다면은 그 사랑으로 우리도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나의 영혼뿐이에요. 뭐 그럴싸한 말입니다. 당신에게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허무맹랑한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런 말보다는 진정으로 생명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생명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 수 있을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명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자.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아니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 그 사람에게 주목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애담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따뜻한 집에서 잠도 자고 시원한 집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그것들을 채워주고 있는지, 배고파하고 굶어 죽고 있는데,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그 생명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는 바로 사람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그 생명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 사랑, 그 생명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애담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